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차이입니다. 차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미국의 한 재벌이 갤럽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 부문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이 삶의 행복도가 월등히 높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이혼율이 낮았고 그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구성원 간의 신뢰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용도와 이해도에서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려는 태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봉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나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한 45%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의 전부일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4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 즉 외모만으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그를 바로 판단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 즉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과 율법을 바로 아는 자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두 그룹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그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생생히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겉모습, 즉 외모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데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0절 말씀에 의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 줄을 아는데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사람을 배경과 겉모습,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적고 있죠.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결코 그들의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를 안겨줄 것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온 그들의 메시아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인즉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너희들은 그 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임을 그들은 금세 알아차린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들의 자부심,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분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완전히 부인되고 무시당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32절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예수님 살해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넌지시 암시를 하십니다. 33절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35절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6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이들 불신자들이죠. 그들의 자기 영광과 자기 자존심을 위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즉 일주일간 열리는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초막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다발을 들고 흔들며 열을 지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은 퉁소를 불고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광야 시절에 그들이 가나안을 소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덴을 소망하며 행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커다란 장식 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혀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과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셨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들고 성전의 남쪽 문으로 나가서 남쪽 문 바로 앞에 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제단의 아랫부분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이 제단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었죠. 이 초막절의 이 의식, 곧 물을 제단 항아리에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생명의 물을 재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했고, 더 나아가 이 축제가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장차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고대하면서 행했던 축제 행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외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여기 물 붓는 의식 속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내용 중에는 광야에서 그들의 목마름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존속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의 필요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해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사실은 지금 이 초막절 의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지탱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는 물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명백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당신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석인 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구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반석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말씀하셨던 그분,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초막절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기들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정작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반석, 하나님, 생수 자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이 사실,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야 산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존속시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 또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세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제약들 속에 묻혀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어울리면서 그렇게 땅의 즐거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 혹은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나 외에 다른 길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의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구가 그 배에서라는 어구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바깥으로부터, 즉 내 바깥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생수가 내 뱃속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로 그 배에서라고 할 때 이 배는 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궁을 가리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생각의 좌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깊은 곳을 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자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의 배, 성도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이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 성도들이 생수의 근원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 1226쪽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47장, 구약 1226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물이 나오는 출처가 나타나고 있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동으로 남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으로부터 거리를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천척, 다음에 천척, 또 천척, 다시 또 천척. 4번을 천척씩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량할 때마다 물은 점점 깊어집니다. 성전 밑에서 졸졸 나오는 것처럼 보이던 물이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결국은 5절에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 이 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방을 상징하는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역시 이방을 상징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바다의 물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되살아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많으니까 강가에 어부가 서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이 과실은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즉 이 과실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눈에 보이는 듯이 묘사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에스겔서 47장이 보여주는 이 에스겔의 환상은 아주 명확한 것이죠. 이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생명의 물이 되실 것이고 이분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되셔서 온 세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회복된 세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 이미지를 약간 변형시키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자의 배에서 솟아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즉 그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생수는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변형 없이 에스겔서 47장을 인용하셨다면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들 그 배에서라고 바꾸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어떻게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까? 바로 39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때문에 그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전된 신자의 배,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갖는 가장 큰 특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를 살리고 그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생수가
내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는 진정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나의 배로부터 진정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진정 생수의 강인가? 만물을 회복시키고 있는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멸망의 강은 아닌가? 오히려 내 주위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버릇처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되뇌일까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내가 속으로 외치는 이유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수시로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를 떠나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때때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자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 우리는 바로 성전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움츠린 자들,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리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 영원한 생명의 삶,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영화 바울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 후인 AD 67년 로마 제국 황제 네로는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이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신흥종교인 이 기독교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짐승의 먹이로 던지거나 그들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태워서 불을 밝히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바울은 이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날짜를 사형이 집행될 날만은 기다리고 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자로 로마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했지만 이 간수들이나 이 로마 감옥 감독인 모리셔스가 보는 이 바울은 거기 영화에 그려지는 바울은 그 무기력한 늙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이 영화, 바울 이 영화는 신비와 기적에 중점을 두어서 성경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특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기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진짜 기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로마의 위로가 되려고 했던 이 여장부 브리스길라의 용기고 대가와 뒷일을 바라지 않고 이 불신자이자 핍박자인 이 모리셔스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누가의 사랑입니다. 이 영화에 이 명대사가 많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의 감독인 이 모리셔스에게 들려준 이 바닷물 비유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 부분의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모리셔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있다고 상상해봐. 손을 아래로 뻗고 물속에 넣어서 바닷물을 떠모으는 거야. 물은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이 물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손에서 사라질 때까지 항상 미끄러지듯 사라지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함께 사라지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나라는, 내가 향하는 곳은 바다에 있는 물과 같아. 사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물을 위해 살아.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끝없이 넓은 바다를 위해 살지. 예, 핍박은 계속되고 네로의 강팍함은 더 극렬해집니다. 딸을 살린 이 아버지 모리셔스도 이방신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형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단두대 위에 바울의 목이 얹혀지죠. 영화는 끝까지 기적을 말하지 않고 놀라운 반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하는 자들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대비시키면서 과연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대비시키며 진정한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거룩한 상상력이 더해진 장면은 이 성령을 받은 자, 성도들의 삶의 차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스데반과 성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 같은 핍박자들에게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대신 용서를 구하며 죽어갔던 자들이죠.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표정은 신비와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돌리자 저 멀리 언덕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늙은 사도의 얼굴에 어리는 아득한 미소가 그 얼굴에 번지죠. 바로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그가 이 모든 핍박을 이겨냈던 이유죠. 예,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의 마지막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삶으로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생명의 물이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인 줄을 알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샘을 그의 배에 심어줄 것이다. 그가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의 삶,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이웃, 내 주변을 소생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